오늘 레위기 8장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8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장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 수장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장에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장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네, 오늘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출애굽기 같은 데서는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모세가 직접 이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제사장을 처음으로 세우는 일, 대제사장을 처음으로 세우는 일은 모세가 직접 집전하게 됩니다. 모세가 직접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것도 아니고 제사장을 세우는 형식과 절차가 내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이른바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하는 위임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수장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벌써 숫자가 200만에 가까운 온 백성 전체를 다 회막문에 모을 수는 없는 일이고 아마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회중들의 대표를 회막문 앞에 모이도록 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어쨌건 오늘 보니까 먼저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이 제물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죄제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살라드리는 번제를 또 지르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위임 제사를 계속해서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유라고 하는 이 기름입니다. 기름은 사실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름을 곳곳에 바르게 됩니다. 이 관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기름과는 달라요. 식용으로 쓰는 기름이라든지 화장 용품으로 쓰는 기름과는 달라서 이건 성전에서만 쓰는 관유를 따로 만들어서 썼던 것입니다. 굉장히 향기롭고 굉장히 값이 비싸게 나가는 그런 기름을 제조했던 것으로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여기까지. 모세가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은 넷이라는 걸 아시죠? 나답과 아비와 이다말과 엘리야살 4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 넷을 다 같이 지금 제사장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들들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물로 씻기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정결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선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선 몸을 씻기는 정결 예식이 있고, 그리고 정결례에 이르러서 의복을 이제 계속 차례로 입혀 나가는 이 의복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대관례, 관을 씌우는 절차가 남아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목욕하는 것이죠. 뭐 옛날에 우리 다 목욕 재개 뭐 이런 말 쓰지 않았습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오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몸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몸이 더러워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영혼만 깨끗하면 되는 겁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영과 육이 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한 몸으로 존재하듯이 우리가 몸을 우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세수를 하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뭐 눈곱만 띄고 와도 뭐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기의 정갈한 마음을 우리가 다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선 몸을 깨끗하게 씻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옷을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관은 좀 이따 씌웁시다. 관은 좀 이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위임식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오늘 옷을 입히는 걸 보면은 이게 네 가지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는 이걸 이게 신학자들은 성막의 비유예요. 성막을 처음에는 이제 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배실로 짠 이제 위장을 덮고, 그 다음에 이 염소 털로 짠 것을 또 덮고, 그리고 또 이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까지 4번을 덮습니다. 이 성막에 덮는 걸 보면은. 그래서 사중직을 이렇게 입히듯이 지금 제사장 위에도 그런 형태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옷이라는 게 지금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가 입는 속옷하고는 달라요. 통으로 짠 것이어서 그게 하나의 예복입니다. 그 예복 첫 번째 예복을 하나 입고 그 위에 겉옷은 팔이 좀 짧죠. 한 뼘 좀 팔이 짧아가지고 겉옷을 입고, 그러니까 띠를 또 다 띠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에봇이라고 하는, 우리 치면 뭐 에이프론 같은 건가요? 앞에 이렇게 뭐 치마처럼 이렇게 뭐 그 행주 치마처럼 이렇게 앞에 또 이걸 에봇으로 또 덮고, 그리고 이제 흉패라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흉패는 가로 세로 25cm 정도 되는 그런 이 정사각형의 패를 붙이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넣는 것이죠. 차례로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우선 안에 예복을 하나, 기초 예복을 하나 입고, 흰 예복을 하나 입고, 그리고 겉옷은 또 그 위에다 또 한 벌 걸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고, 그리고 흉패를 붙여야 이제 대제사장의 복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냥 대제사장 아론만 이런 옷을 입게 되고 그 밑에 아들들은 2벌만 입게 됩니다. 속옷과 예복과 겉옷만 입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에 관을 씌우는데 머리에 관이 독특해서 관 앞에 이렇게 앞에 편편해서 그 앞에 금패를 이렇게 붙입니다. 금패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관을 쓰게 되는데 그 금패가 중요해요. 금패는 뭐라고 새겼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건 뭐 우리 일반의 뭐 왕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성결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능력이 중요하죠. 힘이 중요하죠.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됐든.
돈이 됐건 뭐 권력이 됐건. 세상은 권력을 비롯한 돈을 비롯한 능력이 힘이 파워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결함, 깨끗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 여기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는데 그건 아직까지 정확히 뭐 형태라든지 그 뜻은 뭐 100%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대개는 이 우림과 둠밈은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른바 신탁용 기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림은 되게 빛을 상징한다고 그러고 둠밈은 온전함, 신실함, 성실함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게 우림에 쓰는 첫 자는 알레프라고 히브리어서의 첫 자를 말해요. 둠밈은 타오의 마지막 글자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헬라어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A to Z까지 이렇게 말하듯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전체 뜻을 우리가 다 분별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도구로 썼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종의 뜻을 묻는 기구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마지막에 뭐 전쟁을 치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결정할 때 썼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마치 주사위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고 두 개 흰 돌과 검은 돌일 것이다. 그래서 흰 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가하다, 뭐 검은 돌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을 확인하는 것으로 썼던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뭐 정확한 얘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건 지금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이제 다 완전히 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10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관유를 가져다가 이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에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다 발라야 됩니다. 이 비싼 관유, 향기로운 관유지만 이걸 성막 전체 안에 고루고루 바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성막에만 바릅니까? 성물, 성전 기구에만 바릅니까? 누구한테 또 바릅니까? 네, 대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붓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마샤흐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anointed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마시아흐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메시아라고 부르는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다 이게 마시아흐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마시아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오면은 이른바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크라이스트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나중에 오면서 바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삼중직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모든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해서 삼중직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메시아, 마시아흐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대제사장을 세웠고 선지자들을 세웠고 심지어 왕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인 명사나 마찬가지였어요. 점점 이게 이른바 포로기를 거치면서 메시아 대망론이 나오게 되는 까닭은 진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는 일반적인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의미가 강해졌겠지만은 처음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고레스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메시아라는 이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구별된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도 다 기름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누굴 세웠어요? 먼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서 떠나자 또 기름불과 그걸 기름통을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구별된 존재가 된다는 뜻이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룩함을 덧입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베드로가 2장 9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자, 1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또 온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이건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것, 대제사장을 위하여 지금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지금 모든 의복과 모든 것을 갖추고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대제사장 내지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해달라고 청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의식이 바로 위임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무슨 일반적으로 어떤 교단에 가면은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위임 예배라는 걸 드리거든요. 근원은 이런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위임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위임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있겠습니까만은 교단이 정한 거에 따라서 교단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시비 걸 일은 아니죠. 자, 18절 이하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번제의 수장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장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가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장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보면은 지금 전부를 다 드리는 번제를 또 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제사의 일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위임식이라고 하는 위임 예배를 한번 쭉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론이 형이에요. 그죠? 모세 형 아닙니까?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이죠. 옛날에 목욕탕에 가면 때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게 씻겼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결하게 씻겨서 그리고 옷을 다 입혀서 그리고 그 옷을 얼마나 짰겠어요. 정결하게 짰겠어요. 준비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과정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9장, 28장, 30장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직무를 짰는지 누가 그걸 또 재미나게 계산을 했어요. 대제사장에 들어간 옷이 대충 얼마나 될까? 금패 붙이고 이런 거 다 했더니 하여튼 수억 원어치 된답니다. 이래 돈 얘기 나오면 아무도 감동 안 하다가 수억 원어치 된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수억에 혼동하지 말기를 바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 여호와께 속한 자,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께 성결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이 뉴스나 이런 세상에 보면 얼마나 참 속이 불편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어 세우신 성결한 자들이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처음부터 끝날까지 타락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 타락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예요? 구별된 사람 아니겠어요? 성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파송한 사람. 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빛을 우리가 등불은 감출 수가 없나니 산 위에 등불을 누가 감춥니까? 그곳에 등불처럼 뒀는데 그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 불이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된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덕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 속에 걸어가는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혁명이 나면은 세상이 바뀝니까? 정권이 바뀌면 바뀝니까? 여러분, 정권을 우리가 한두 번 바꿔봤습니까? 안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깨어나야 할 것은 교회고 회개해야 될 것은 교회고, 그 대제사장이 지금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까닭은 본인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아침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성결한 자로 서기 위함이요, 성결한 자로 세상에 나가기 위함이요, 세상에 나가서 그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나마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손가락을 거두어서 우리 자신이 다시 주 앞에서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주 앞에서 다시 믿음을 결단하고, 그리고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넘치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설 수 없다면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자로 날마다 기름 부으심 넘치는 성결한 자로 설 수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땅을 고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덧입고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속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10명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결국 모세는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다시 그렇게 결단했을 때도 본인이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없다고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라고 다른 백성들이 말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부르짖어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세상의 옷으로, 탐욕의 옷으로, 정욕의 옷으로 입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이 땅의 것들로 치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들로 치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별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해 주셔서 세상에 아무리 서 있더라도 죄가 우리의 몸에 달라붙지 않도록 그렇게 기름 부으심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이 날이면 날마다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남북한이 싸우는 것으로 모자라서 이 땅 백성들이 4분 5열 갈라져서 싸우는 것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주님, 악한 괴계를 막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도록 하시고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중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서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를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 기억하며 어디를 가든지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